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삶의 길을 보이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의 날개 아래 안으시고 내 가주를 꿈꾸게 하시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시간을 지켜 예배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의 꾸준한 마음과 태도를 지켜보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여전히 살아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동조해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무지함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또한 있으실 터이니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고 역사하사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이러한 때 오히려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깨인 성도로 서게 하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두렵지 않으니 두려움과 염려에 믿음이 쓸려가 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무뎌지기 쉬운 나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의 각자의 가정에 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유미성 성도입니다. 저희 2012년부터 올바른 사회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고요. 그동안 또 교회 통해서 많은 사랑 받았고 또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서든지도 저희 교회 잊지 않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십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예측과 계획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이 온라인이지만 제단을 위해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싸우니 저들의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옵고 그 안에 담긴 소망과 간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혈기나 정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행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계속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예물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힘있는 교회를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선한 손길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에 빠른 성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예민한 성도, 죄를 이기는 성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사 우리의 날들이 의미 없이 가지 않게 하여 주셨고 도리어 신앙적으로 커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에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칠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야 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네, 여러분 다시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것과 갑갑하신 것들이 있으실 텐데 오히려 이런 때가 또 신앙의 진리를 드러내는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분노는 부당함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18세기 중반의 영국은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 식민지였던 아메리카로부터 세금을 쥐어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대피 없는 것엔 과세도 없다라는 주장이 힘을 실었고 결국 이게 미국의 독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스페인을 정복하고 자기 형을 황제로 앉혔으며 이런 상황에서 남미와 중미에 있던 스페인 혈통의 식민지 백성들은 이후에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에 세금 징수가 심해지자 본국을 물리치고 독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명분과 민족주의 같은 이유를 대지만은 결국 이런 명분도 부당함이란 토대 위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창한 배경 말고 아주 가정적이고 사적인 영역을 살펴봅시다. 아이들이 많은 집은요, 아이들끼리 서로 부모님에게 상대의 잘못을 고발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른이 되어서까지 이런 불편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형제가 셋인 가정을 여러 봤는데 예를 들어서 딸의 셋인 집안에서 둘째와 첫째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둘째에게 너는 언니에게 대드냐? 라고 합니다.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것이 질서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아래 동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내는 귀여운 행동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빼앗기 마련이고 어느 날 자기 물건을 망친 동생과 대판 싸웠는데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도 동생이 자기가 막 울고 있고 자신의 억울함을 엄마에게 호소하지만은 엄마의 대답은 정말 부당하게도 너는 언니가 돼서 그것도 못 참니?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서 위에서 늘리고 아래서 치임을 당하는 가운데 뭔가 부당함에 대한 응어리가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보다 한 20년 정도 윗세대신 분들은 아들 위해서 딸들이 희생하는 경우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공부하고 싶고 나도 사고 싶은 것이 있지만은 집안의 미래인 아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려서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가서 밤새 미싱을 돌렸던 것이 우리의 누님들의 가슴 아픈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을 울분의 찬눈으로 바라보면요, 곳곳에 부당한 일 투성이입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황당한 일들이 나의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나 기대치로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누구라도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세상을 원한다고 하겠지만은 인간의 욕망과 죄성은 이런 세상을 변칙적으로 벗어나 자기 의도를 실행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요, 전에는 압제자를 대항해서 같이 군사행동을 했는데 차후에 자신이 행한 것보다 적은 목을 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같이 행동했던 동지들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힘을 누리고 싶은 생각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자 한 명이 세자로 책정이 되면요, 다른 형제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사에서 특별히 정치적인 싸움에 개입하게 되거나 휘말리게 되면은 아주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거나 여기서 뭐 밀리게 되면요, 아주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처음부터 대단한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세력을 규합한 사람도 아니었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정치적인 위치를 가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린 나이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주변에서 그를 보는 눈이 어땠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의 근본에 있는 것이 바로 교만과 시기입니다. 특히 시기심은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 광기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다윗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선택됐겠습니까?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은 처음에 딱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장자인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7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과연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만한 자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야, 보기 좋아. 이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은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으로 7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선택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전투에도 감히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평상시에 이런 단단한 마음이 없는 자가 어려울 때라고 도전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다윗은 덩치가 크고 무작위 대단한 골리앗의 위세에 눌리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부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아마 이 대결에서 승리를 확신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형인 엘리압도요, 다윗에게 나는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라고 험담을 하는데 사무엘상 17장 28절 이런 외로운 전투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가짐은 사무엘하 22장 20에서 29에서 30절에 읽혀지게 되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던 그의 순수한 마음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니 그것은 자신의 공격한 악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듣게 되고 인간의 신뢰에 대한 상처를 입은 다윗은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마음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몰리다 보니까 그 압박감은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는 세상의 부당함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인가? 내가 한 일은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왕에게 충성한 것인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떨어져야 한단 말이지? 하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위기에 몰렸다고 불평만 품고 살다 갔으면은 굳이 우리가 그를 신앙의 좋은 본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렇게 주목받다가도 사라진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가 오늘날도 신앙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큰 본이 되는 것은 그가 그런 부당한 상황에서 오는 짓눌린 마음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밀어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거나 자기보다 못났는데 위세를 떨치는 사람들 보면서 다윗 또한 복잡한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장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합니다. 당장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은 힘을 얻은 것 같지만은 결국 정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신뢰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눈에 보이는 성공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바위같이 단단한 믿음으로 풍파를 이겨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요, 은근히 하나님에게 섭섭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와 연단하심이 있겠지만은 이것을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도 않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의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본장 4절, 6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물론 다윗도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조급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솔직히 눈앞에 당장 보이는 부당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의 흔들림을 이겨야 합니다. 성도가 이기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스스로의 분노를 이겨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된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비난하던 그 행위를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저런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반복해서 주장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비난하면서 상대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비난과 분노를 멈춰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분노를 스스로 이겨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기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악을 향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하고 10절에는 악인이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을 말하는 11절에는 그러나 온유한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당한 일에만 마음이 잡히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힘있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 부당한 일이 생겼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어제의 주먹 많은 분노를 오늘 눈사람만하게 키우다 보면요 나중에는 내 인생을 삼켜버리는 눈사태만큼 커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이 정당하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의 불길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이 앞에서 심한 소리하고 막 센 척하지만요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악인의 칼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른다라고 합니다. 즉 정도를 벗어난 사람은 겉으로는 세게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면요 그 마음의 평강을 지킴으로 자신의 역량을 오히려 증명해 내어야 됩니다. 물론 이 길을 가다가도 중간중간에 마음이 약해지고 돌풀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탱크가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염려하는 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얻는 유익은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인간은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거나 타락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길이신 예수 안에서 묵묵히 걸어갈 때 그것을 기쁘시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타이어가 펑크 난다든지 기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도 패닉에 빠지지 않은 이유는 이것을 돕는 시스템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유학생 때 중고차를 몰고 먼 거리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여러 번 견인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걷는 이 길에서도 타이어가 터지고 엔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어둡고 추운 고속도로 한편에 놓이지 않고 해결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보면 23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악한 것에 팔아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축복을 가져옴을 알았고 본편에서 꾸준하게 의인의 축복과 번영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의 선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채우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의 정의가 침해당한 것 같지만은 그런 부당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 다윗은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합니다. 살면서 신앙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되었더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흔드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정보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가 듣거나 보는 곳에는 아주 단편적이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당장 섭섭하고 불편한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보다 빨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지금 당장 조급한 마음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상황에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한 다윗을 하나님은 건지셨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던 몇 명의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선교 사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매 점심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좋다. 기도하자.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별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도 중지하고 각자 집에서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안 하겠다는 말이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교사들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이자고 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성령이 그들 중에 임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하기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그 많은 선교사가 반년 동안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이 하셨거든요. 조급한 마음으로 모세를 압박하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노예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실력과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얻기는 중간중간에 닥치는 마음의 시험과 조급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신뢰하는 가운데 일어서서 구원의 목적지까지 걸어가시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당함이나 불만이 있지만 우리에게 신앙이 있게 이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힘있고 영적으로 풍성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흔드는 시기나 질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의 가치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깊이 있는 신앙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등불이시오니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에 잡혀서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적진으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자들이 일견 잘돼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개입하심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피폐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마음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손이 잡아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손을 힘차게 뻗어서 잡고 다시 일어나는 성도, 하나님께 붙들림 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승리와 회복 가운데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부터 나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전진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그저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치료 이제 자유를 얻었네. 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난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것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어 이제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난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것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안겨시리니 내 영원 편안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노래하리라 나의 모든 것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나 안겨시리니 영원 평안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난 노래하리라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려 이젠 자유를 얻었네